특히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많이 다루는 거는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계 전체가 이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약간 어떤 말씀을 약간 어떻게 열어가지고서 사람들이 생각을 묵은 땅을 갈아엎고 굳어진 땅을 갈아엎고 새롭게 경작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누는 겁니다. 1장 7절을 같이 잘 상기하는 의미에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읽고 오늘 말씀 다시 더 세부적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거기 오시리라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모든 믿는 이들은 이 굉장히 아주 초미 관심사입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메시아의 그 오시리라는 선지자들의 계속된 예언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가 자기들 곁에 왔을 때는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일한 일이 기독교계에 주님께서 또 다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계시록 마무리를 할 때 또 그 말씀을 하셨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제 친히 증거하셨던 말씀인데 기독교계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인들이 막상 자기들이 그처럼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을 때 배척을 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 기독교계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참고가 될 만한 그 자료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오시리라 라는 이 용어가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오늘 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는 아주 꼭 제기되어지는 구절이죠. 1장 11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거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을이라는 단어도 오시리라라는 단어도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헬라어 용어에는 굉장히 인간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트롱 넘버는 2064번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에르코마이라고 해서 이 용어는 하늘로 가시물이라고 하는 그 가시물이라는 용어도 에르코마이고 오시리라라는 이 용어도 에르코마이입니다. 이게 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온다라는 의미도 있는 정반대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오는 거고 나는 주 안에 가는 거죠. 그런 용어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게 계시록 1장 7절 오시리라라는 이 용어가 스트롱 넘버는 2064번이고 에르코마이라는 이 용어는 오다, 가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르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다 반대되는 개념이죠. 돌아가다 하면 돌아오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또 오다 가다라는 말과는 개념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죠. 들어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는 건 상대 쪽에 내가 가는 건데 들어오는 건 상대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처럼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주님이 구름탑 오시리라 한,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용어가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용어다. 예?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겠고, 내가 주 안에 있으려면 주님께로 난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일한 한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용법에서는 이 용어는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와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용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런 용어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나는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 안으로 옮겨지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시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사용하는 그 혼인이라고 하는 혼인이라는 그 용어는 같은 그 개념으로서 상호 안으로 내재, 혼인은 상대성이 있죠. 남녀의 관계니까 있는데 서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용법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우선 아시려면 어떤 기본적인 용어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같으면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겠어요? 오는 것이 가는 것이고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헷갈리죠. 그러나 성경의 용어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혼인이라는 개념은 상호 안에, 서로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념으로는 이게 성경의 말씀을 잘못 세상 사람의 관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말도 혼인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혼인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혼인이라는 개념은 상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 같은 그런 상호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간다는 개념이 있어서 사람 편에서는 가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오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우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처럼 오다, 가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르다, 그 다음에 어떤 곳에 도착되다 뿐만 아니라 임재, 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다, 돌아오다, 이런 대칭되는 개념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으며 들었는지 이제 잘 표시를 해놓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 줄쳐놓습니다.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이르리니. 그런데 이르시는데 아까 내가 스트롱 넘버 2064번 에르코마이는 이르다라는 의미도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르시는데, 이르시는 것은 나에게 도달되시는 거죠. 나에게 오시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도달되시면 나는 주님께로 또 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상호관계니까 용어가. 그런데 어떻게 온다고 그랬느냐면 도둑같이 이르신다 그랬습니다. 흔히 이제 기성교계에서 신학자들이 말할 때 주님이 오심은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고 공개적인 재림이 있다. 이제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사실 맞습니다. 그럼 비밀스러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나에게 이르시는 거죠. 그것이 비밀스러운 재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도둑같이 나에게 이르시면 도둑이 올 때는 뭔가 그 집에서 제일 갓나가고 좋은 거 빨리 낚아채가지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 집에서 자는 사람들 다 깰 때까지 주시록 들고 뭐 시끄럼 피고 이렇게는 않겠죠.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는 뭔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하러 오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무슨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모든 것을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제일 좋은 것을 훔치러 오는 것이 도둑이죠. 그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훔치러 오는 거겠죠. 세상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 여기 이제 영이랑 여기 이제 처녀들 여기 이제 지연이랑 있네, 처녀들 있네. 누구를 사랑을 하면 남자를 누구를 이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해야지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그냥 갑작스럽게 나에게 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내 마음을 도둑질해서 알 수가 있죠. 회방 놓는 친구는 말이야.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삼각관계라고 그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더 먼저 사랑하던 사람이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도 나처럼 소심해서 말을 못하고 하면서 혼자만 끙끙 앓는 그런 중이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청년은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는 모르는데, 어떤 경쟁자 관계가 되어진 그 아가씨는 내 마음을 금방 도둑질해버리죠. 그런 것과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훔치러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훔치러, 영혼을 훔치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유하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죠. 사람들이 영혼을 훔치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도둑같이 이르리니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계시록 16장 15절 더 보겠습니다.
자, 거기도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오리니라는 용어는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영혼을 훔쳐가러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실 때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살짝 와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훔쳐가는 건 그 소유를 삼아서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이것이 주님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용어다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자꾸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것은 초림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가 되셔서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신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안고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이제 심판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완전히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죽었으면 예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심판받았고 죄의 심판이 끝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초림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 은혜의 영이 되셔서 그 영이 되셔서 믿는 이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두 번째 오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면 초림이라고 그래요. 믿는 이들에게 영으로 오시는 것은 두 번째 오시는 거다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건데 믿는 이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도둑같이 오리라는 게 그 믿는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오신다. 즉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뜻은 역사의 주인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은 비밀스럽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표현을 했고 공개적으로 흔히 말하는 공개적인 재림이다 그 말은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말세요 이것이 말세의 사악함을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라고 다 늦게든 나중에든 심판 중에든 심판이 임박했을 때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도록 다 알도록 역사의 주인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세상의 심판이라는 건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선고가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집행을 언제 할 거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사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해 주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면 믿는 이의 태도가 아니겠죠. 어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까? 그럼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되겠어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강림이라고 하는 그 임한다, 강림 이런 용어는 이게 파르시아라고 그래서 이 용어는 한 가지 용어를 더 소개해 드리자면 거한다, 임재한다,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르시아라는 말은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한 임재.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내 안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자꾸 확대, 확산, 확장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만 오셔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3단계로 늘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더 오셔서 확대되셔야 되겠죠. 존귀되셔야 되겠죠. 이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에요. 자, 그럼 주님이 그럼 어떻게 초림 때는 독생자라고 하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혈육에 참여하셨지만, 그분은 혈육에 참여하신 목적은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미 대속이 끝났으니까, 주님은 이미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죠. 대속이 이제 끝났으니까 주님이 또 죄를 위하여 죽으러 또 오셔야 되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초림 주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지만, 재림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찾아봅니다. 자, 읽습니다. 그 안에라는 것은 말씀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밖에 나타난 사물도 햇빛을 통해서 생명이 모든 생물들에게 전달되어 생명 공급이 계속 되어져야만 부지할 수 있고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밖에 나타나 이런 물질계의 이 모든 생명체들도. 그런데 사람은 신의 생명을 담아서, 즉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셔서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목적으로 사람이 창조되어졌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의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냐? 그것은 사람 속에 지어진 특별한 그릇인 영과 혼, 영혼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서 담아서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이, 예를 들어서 길가에 핀 하나의 한 송이 민들레꽃만 이건 이제 간단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리에, 그 시대에, 그 자리에서 밟히고 뭐가 와서 상처도 입히고 여러 가지를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씨를 맺고 바람을 통해서 또 씨를 날려보내고 이렇게 할 때 그 피조물이 자기의 종을주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모든 만물은 그가 살아서 움직여 있다는 사실,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생물의 으뜸인
만물의 으뜸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의 생명을 담아서 신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사랑이고 이제 의고 이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얘기인데, 또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 사람은 신의 사랑을, 신의 의로움을 표현할 때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해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실현되는 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모든 아담에게 속한 사람 속에는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인데, 생명의 빛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몰아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정상적으로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이고, 빛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시편 119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그랬죠. 예. 내 길의 등이요 뭐 내 발의 빛이니이다 이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된다, 예? 인도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줄 때 깨우침이 있어야만 빛비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또는 뭐 백독했다 해서 외우는 사람도 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성경책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빛이 없을 수가 있죠. 글자로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암송하고 있어도 빛은 전혀 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빛을 왜, 그러면 성경에는 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하나님이다, 또는 뭐 참지혜다, 참 지혜자다, 뭐 등등 참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 거짓이라는 것이 이미 선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햇빛이나 달빛은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쓸데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햇빛이나 달빛은 하나의 표상적인 물질계의 빛일 뿐이고, 영적 세계의 빛은 참빛이다 그러는데, 참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말한다.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야, 그러면 빛이신 그리스도가 참 빛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사람들을 계몽해서 깨닫도록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영에 와서 빛이 되어져서 깨우침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반사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얼마나 어둠과 더러움과 부정함이 가득한지 이런 것들이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빛이 와야 어둠을 몰아내고 빛은 어둠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당연히. 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다, 이걸 설명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야, 오리라 한 메시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종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리라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잘것없는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자신의 영혼을 투과해서 자신의 내면을 밝게 해서 어둠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이기는 생명으로 메시아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깨달아서 영접한 자가 너무너무 수가 희귀했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참 빛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육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육신은 죽으러 온 거예요. 그냥 죽으러. 대속제물이 되러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은. 육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메시아다 말이야. 빛이다 말이야. 그 말씀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자대로 즉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본능의 지식으로 이해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뜻하는 의미를 몰랐다 이 말이야. 그냥 빛비침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모든 말씀들을 자꾸 비유로 증거를 하십니다. 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세상사의 이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혼인을 설명을 하려도 세상에서 청년과 처녀가 사랑해서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줘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영혼과 믿는 이들의 영혼이 육체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로 결혼한 적이 없죠. 예수님의 영혼과 믿는 이들의 영혼이 혼인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혼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세상사의 일을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영이 겸비하고 마음이 낮춰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빛비침을 받았고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배척을 하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 때만 있으면 그것이 끝인데 그 후로도 사도들을 보내고 계시록에 이제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온 땅에 보낸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고 그래서 대원의 영들을 온 땅에 보내면 그들이 동일한 일을 아버지의 일을 수행을 할 때 동일한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병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럴지라도 그분은 또 배척받고 또 죽게 돼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빛이 실현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죠. 야,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을 이제는 잘 본인에게 믿음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깨달음의 문제인 거예요. 빛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어둠의 때지 빛이 아니죠. 빛이 역사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도적같이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오시는 그 주님과 주님의 대적자들 예수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려고 예수를 결박해다가 대제사장의 암은 즉
그들의 공회에 끌어다 놓고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그 너희와 주님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리라 한 그 너희는 같은 너희가 아니겠죠? 충분히 이게 구분이 다 되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그들은 이제 너희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제 사람들인데 의인아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고하셨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독사 새끼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다 만나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의 사랑을 나눈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양어선을 타고 직장 때문에 고기를 잡는 이제 업으로 나갔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건설회사 취업을 했더니 중동 어느 지역에 건설 현장에 이제 투입을 하게 돼서 그것으로 보내줬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생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헤어질 수가 있겠죠. 그 이제 고대하는 남편을 고대하던 아내는 내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되면은 나의 임무 기간이 다 끝나서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 기별이 제일 기쁜 기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별을 들으면 근심이 생기는 어떤 여자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참 없어야 되겠고 하지만 우리나라 그 80년대 그런 사건이 참 많았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니까 이제 견디다 고민하다 자살하고 이런 그 중동 근로자들이 참 많았었죠.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누구는 도적같이 데려가고 누구는 이것을 가만 놔두지 않고 심판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심이라는 건 이처럼 양면이 늘 있는 거다. 믿는다 하지만 간음 행하는 사람들,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서 여호와 신도 믿고 세상 신도 믿고 두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취하여 갈 보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빛으로 사랑으로 신의 사랑으로 오시는데 빛이 현상세계에 아무리 와도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저 아래 보면 사람들이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영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이 다 어디에서 있다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죠. 말이나 그 행위나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필요적절한 때에 드러나는 거죠. 어둠의 일들로. 어둠의 열매죠. 육체 일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사람과 육체의 일로 드러낼 사람이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빛이 오면 이것을 당연히 갈라내겠죠. 믿음의 세계에 다 믿는다 그러는데 지금 참 전 세계 믿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매 세대마다. 그런데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취하여 갈 자와 버려두고 심판에 넘겨야 될 자를 갈라내는 일을 당연히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빛이 오면 어둠과 빛은 당연히 분리되게 돼 있는 거다. 빛이 온다라는 것은 어둠과 어둠의 일을 심판하러 오는 한 면이 있고, 빛을 영접한 순수한 영혼을 데려가는 한 면이 있는 거다, 그 말이. 언제나 양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오심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한일서 5장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잘 아시고 아주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동일한 요한이 쓴 이 이제 서신 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 1서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엔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나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이라고 해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추가를 했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야,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배척을 했죠. 왜 그랬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우선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